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37절의 내용이죠. 예, 요한복음 7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어지며 마지막 8일은 성회로 쉬는 날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초막절에 주요한 행사들이 있는데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을 텐트를 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4가지 식물들을 흔드는 행사가 있고 또 예루살렘 여인들이 뜰에 큰 촛대를 켜놓고 밤새도록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물 붓는 행사가 있어요. 의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인데 이 행사의 기원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부분인데 성전 문에서부터 시작한 그 물이 생수의 강을 이루어서 차고 넘치는 성전문에서 문틈으로 스며들듯이 물이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생수의 강을 이루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에스겔의 환상의 근거로 해서 이 초막절에 물 붓는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인 생수의 강이 바로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그 환상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성취되는데 생수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 성도들과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도 있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또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 문에서부터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시대 이걸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시대를 이 신약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과거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이제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마다 거기에서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이 차고 넘쳐 흐르며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뭡니까?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처럼 그 복음을 듣고 마시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차고 넘치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과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그 물을 마신 모든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락과 쾌락과 그리고 뭡니까? 마약과 이런 것들에 의존하려고 하죠. 도박과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뭡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셨는데 구약에는 사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복합적으로 인용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이 메시아 시대의 축복, 즉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을 가져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과거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시대 때 이야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39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의 배에서 흘러 넘칠 생수의 강은 장차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이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은 아직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성도들이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금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벌써 출애굽을 탈출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께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그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욕심 많고 욕망 덩어리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내가 손해보고는 남을 도울 수가 없죠. 옛날에는 뭡니까? 내가 어떤 기대감 없이 남을 도울 수가 없죠.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죠. 하지만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은 우리는 내가 돕는다는 것은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생각하면 내가 하는 그런 선은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그 사람한테 내가 베풀었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도 뭡니까? 능히 우리가 선을 베풀고 또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성령의 은혜를 그 사람도 받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역시 또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나름대로는 뭡니까? 모두가 다 이유가 있고 그들의 논리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왜 믿지 않느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지 않는 타당한 뭡니까? 논리적 근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당한 사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갈릴리에서 사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지와 사시는 곳을 오해하면서 자신의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기를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항상 옳고 상대방이 항상 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거 못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들과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 알량한 지식과 그리고 무지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 뭡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지금 당시에 일어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지금 두 패로 막 이렇게 갈려지는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께로 초청을 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며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며 결국 불신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는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 숫자가 자꾸 줄고 불신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거 보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고 해도 무슨 배짱인지 자신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을 예수님이 없어도 자신은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장담하는 자들은 결국 끝까지 뭡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이제 깨닫겠죠. 이게 죽기 전에라도 깨달아 예수께로 오면은 그나마 참 큰 은혜고 축복인데,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끝까지 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심판받아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를 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를 갈고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납니다. 이건 믿는 자와 불신자로 패가 갈렸다는 거예요. 쟁론이 일어난다는 원어에서는 갈렸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쫙 갈리는 거예요. 두 패로 나눠진 무리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 사람들도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경비대였겠죠. 이 사람들은 아랫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아마 성전의 경비대원들이겠죠. 군사들이었죠. 이 사람들도 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를 쫙 갈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가 안 됐어요. 그래요. 이거 한 6개월 뒤에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랫 사람들이 빈손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이 왜 예수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문책이죠.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때까지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같다는 거죠. 이들은 또 뭡니까? 갈림패 중에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예수라는 그 청년에게 속아 넘어갔느냐라고 지금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스스로 의심하면서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다. 율법을 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하고 있어요. 가장 구약의 성경들을 잘한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가장 어리석게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될 게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고 막 하나님 잘한다고 막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이들처럼 뭡니까? 제대로 믿지 않고 잘 못 믿고 있다면 세상에 그런 뭡니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들은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저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은밀히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도 모르냐라고 막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하고 비난하니까 우리 율법에는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율법이다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변호하니까 그들은 니고데모를 비난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때까지 자기 동료에 있는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편든다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면서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갈릴리에서는 태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이 니고데모의 제안을 한 번에 이들은 묵살해버립니다. 불신자들은 결국 그들의 분별력과 신중함과 공정함을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의 잘못된 지식만 진리로 믿으며 사실을 묻어버리며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이유 처절하게 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는 그것이 진리인 듯이 그럴듯하게 되지만 다 뭡니까? 헛겁니다. 다 지옥 가는 얘기예요. 자신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믿는 자도 싫어합니다. 당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들도 사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갈릴리에서 선지자 안 나온다 그랬는데 요나하고 나옴이라는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기, 이거는 뭡니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주장하는 것을 옳다고 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리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숨겨서도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니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왔는데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000년을 기다려서.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온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모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됩니다. 온 교회가 복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혹시나 느끼십니다. 그러면 목마른 자처럼 예수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나의 그 알량한 아주 쓰잘데기 없는 지식들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해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교회를 이룬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믿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초대를 전해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리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어 잘못된 지식을 진리로 믿으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된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훗날 아버지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매 천국에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축복이 아버지의 완성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남은 유족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26장 찬양하겠습니다.